니마 결혼의 강을 건너려 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며 삽니다. 근데 이처럼 중요한 결혼 생활을 아무런 매뉴얼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따르거나 또한 주변 친구들의 조언, 또한 요즘은 TV에서 보여주는 어떤 연애담이나 또 시대 유행을 참고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같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 삼으면 반드시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매뉴얼을 들여다보거나 또 그 기계를 만들어내고 또 가장 잘 알고 잘 고칠 수 있는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하듯이 이 세상에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매뉴얼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에는 죄가 남았고 또한 죄가 실패와 저주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있지만 더 좋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은 원래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가정들이 결혼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결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결혼에 대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어서 니마 누군가가 결혼할 때 결혼의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따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결혼은 더욱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디자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주신 이 결혼 설명서가 무엇인지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수면 마취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죠? 잠잘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과 22절에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하와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 주면서 이 만남을 위해서 아담이 한 일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가장 좋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으므로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혼 상대를 우리가 내 노력으로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축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12절 말씀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내감을 찾으러 가는 이 종이 그렇게 간구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데 순조로운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축복된 만남, 축복된 가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 결혼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지만 기도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만 바쁘고 분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간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결론에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중매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은 반영되지 않았던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자신의 이상형을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결혼은 내 이상형과 선택을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이상형대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현재 남편과 아내는 정말 여러분의 이상형이 맞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밥 필립스의 저서인 이 홈 스윗 홈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상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남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내상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명랑하여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나를 선택해주는 여자.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죠. 딴 남자 다 선택해도 날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녀는 건강하여 절대 아프지 않는다. 요리와 청소의 달인이다. 남편이 집안일 돕는 걸 결코 바라지 않는다. 또 그녀는 세상에서 쇼핑을 가장 싫어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걸 찾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마음씨가 천사같이 곱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며 우리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아이도 잘 낳고 돈도 잘 벌어오는 슈퍼우먼. 이게 남자의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만 해도 입이 쩍 벌어지는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1분에 140단어가 따발총같이 나오며 그녀는 화가 나면 180단어까지 나온다. 남자를 추궁할 때는 10년 전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꺼집어내며 잘못을 고백하게 만든다. 그녀는 전지전능하여 남편이 동해서 서로 옮겨가도 이미 그 자리에 미리 가 있다. 자, 이번엔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남편상입니다. 그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 깊고 친절한 화술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는 나를 위해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다.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청년 중에는 뼈가 부서질 정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도 제가 아는데 그는 빌 게이츠처럼 스마트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 있고 신앙이 좋고 학벌이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있고 게다가 차남 아니면 막내다. 여자들은 대개 이런 걸 꿈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는 현실 속 남자를 보면 그 남자는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늘 스트레스를 주며 산다. 그 남자는 뭘 고치면 재활 가능한 것도 확실하게 폐기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 영화는 50명 이상 죽는 액션물만 보려고 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회에 가면 중간에 자거나 뭘 먹거나 하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보 하며 박수를 친다. 이상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은 그렇게 만남의 신비이며 이 만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어야만 선한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햇빛과 그죠? 이 공기와 가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피곤해지고 더욱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복된 터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길이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구원, 그들의 생명,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족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것처럼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야 우리가 연약하도 부족해도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미래가 정말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건강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도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한 가족,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은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결혼 생활 가운데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써서 참석하고 참여하려고 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이제까지 어떤 동물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진정한 배필임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이전까지 했던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밭을 갈고 일을 했습니다.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것이 절대로 행복이 아니죠. 일이 있다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동물들을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수만 이 동물들의 이름, 저에게 가끔 자녀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서 저는 몇 달 지어주세요 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머리가 돌아갑니다. 가장 좋은 이름이 무엇일까? 가장 걸맞는 이름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이름 짓는 것도 어려운데 이 아담이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떤 일들을 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가 길면 코끼리. 그런 것들은 뭐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데 특징이 없는 동물들, 뭐 이렇게 서가지고 미어캣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쳐다보는 이걸 뭐라고 지어야 되나. 아마 많은 그런 순간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고릴라, 오랑우탄, 뭐 하마 이런 동물만 주변에서 보다가 하와를 만났으니 오죽 감격했겠습니까? 사람,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으니.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그의 감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런 사랑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좀 투박하고, 그죠? 너무 직선적이지 않은가? 내 뼈, 내 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정신없는, 그죠?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직설적으로 그가 사랑의 고백을 투박하지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박한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정의를 꼬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여자다.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이다. 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내 뼈요. 너는 내 살이다. 나와 하나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고백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그가 느꼈던 하나됨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도 죄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 탓 아닙니다. 그 여자 탓입니다. 자신과 분리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됨이 깨어지는, 죄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깨트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깨트리는 것. 그래서 마귀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디아볼로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간질하는, 사인내는 자, 이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는 그냥 무서운 존재 그게 아니라 사인내고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유혹해서 분리시키고 하나님과만 떨어지면, 말씀과만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는 종이고 노예일 뿐이니까, 진노받을 대상이 될 뿐이니까 마귀는 이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라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이 배 아픈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며 그가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인간을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이 심판대 앞에 자신과 함께 멸망 구덩이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이 예배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만 잘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만 여러분들이 잘 열려있고 살아있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통로를 막고 기도의 통로를 막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자꾸 가로막는 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바쁜 일들이 먼저 생기고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사실, 가정도 깨트리려고 할 때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0,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며 섬기는 하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떠나고 과거를 덮어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성경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실 때 항상 과거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이,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은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실 때 이렇게 과거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모습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들이 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에서 과거와의 어떤 죽음을 선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나에게는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들이 그렇게 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내 신랑, 내 신부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뭐 여사친, 남사친 요새 애매한 그런 단어로 남겨두려고 하는데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연락처도 다 삭제시켜야 되고 예전 남친, 뭐 여친 만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과거를 떠나면서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삶, 새 삶에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전에 즐겼던 좋지 않았던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꾸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떠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이동하신 분들은 자꾸 다른 교회 얘기하시지 마시고 새롭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열고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손님처럼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서로의 부끄러움과 실수를 고발하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실패의 과거를 덮어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행복하게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의 과거를 덮어주려 할 때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배필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필을 생각할 때 돕는 배필이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지 하고 나 자신은 바라는 배필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스럽고 서로 싸움이 되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배필이 되면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일으킬수록 자신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이 커져서 실수나 이 연약함을 용납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하면 상대방의 실수나 실패가 오히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 사람의 회복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에 의식이 있게 되면 인내하며 함께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배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한 어떤 배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냥 도와줘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랑이죠. 돕는다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 그것은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내가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도와줘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인데 내가 지옥 가면 그냥 그만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책임이 없지만 그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1인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또 자녀의 죄가 부모의 죄처럼 여겨지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든 부모가 죄인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죠? 그 아들, 그 자녀의 죄가, 그 잘못이, 그 부족함이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서로 덮어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런 부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